지난 25일이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390명의 조력자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소속이 됐던 아프간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군용기 2대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폭탄 테러가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또 벌어졌었고, 지금은 아예 저런 구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일에 카불이 함락이 되고 정부군이 항복 선언을 했죠. 대통령은 도망쳐버리고 또 탈레반이 무혈 입성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이 대사관이 있는 근방까지 이 탈레반이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철수를 하게 된 것이 17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비행기를 띄웠지만 한 명밖에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모두 다 많은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는 이 일을 앞장서서 했었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의 주인공인데요. 그 외교관의 이름이 김일웅이라고 하는 공사참사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사같이 그런 높은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일 날 불가피하게 떠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들을 구하러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8일 만에 지켰다라는 것이죠. 390명이라는 사람을 구해낸 것도 귀한 일이고 여타 다른 나라들이 못한 일을 했다는 점에서 국격을 높였다라는 칭찬도 있는 것이지만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거짓도 많고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정직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데 이 참사관은 그 일을 했고 거기에 동행했었던 사람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관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요격 상황이 있을 거란 정보가 있었고 또 나올 수 있을지 못 나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칫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이야 안전하게 돌아와서 기뻐하지만 그때 상황 그렇게 위험했다고 해요. 그때 한무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자식들은 다 컸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 혹시 못 돌아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서 5명의 사람들이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이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러가 있지 않냐, 또 앞으로 연결되면 또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은 애국과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영하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집에 오는 사람을 환영해줬고 먹여줬고 재워줬어요. 그게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출해냈다는 것, 그들이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환영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목회자고 선교사고 사도이지만 나그네입니다. 그 지역으로 말한다면 이방인이고 애국인이고 떠돌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 된 바울을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지도 보시면 알지만 아테네도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옆에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적인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점에서 우상도 많이 섬겼던,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사람도 많았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전도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라는 동역자는 아직 데살로니가에서 합류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상황이 3주 만에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를 수수관이라고 아직 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또 많은 토론이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많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을 때는 약간 의기소침했고 또한 다운됐던 그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롭게 왔대요. 그 얘기는 바울의 동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애롭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합류한 사람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나중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아마 부인의 신앙이 더 뛰어났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이들은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로마로부터 이 고린도까지 와 있었던 무역상 또는 그 당시 때 이 천마컵을 하는 기업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이 바울이 하는 업종과 동일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은 동업을 하게 되었고 3절에 보면 그 집에 가서 기거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홀로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라는 점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밝히 증언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은 권면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면이라는 상황과 밝히 증언했다는 상황은 많이 다른 거죠. 권면은 그냥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 정도죠. 그런데 밝히 증언했다는 것은 믿으셔야 된다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어야만 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표현을 전심을 다하여, 전업을 다해,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텐트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도 해결하면서 선교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부터는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동역자가 합류되어지고 나서 바울은 힘을 얻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도움은 됐지만 아직 신앙의 초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동역자였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니까 힘을 내었던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또한 기독교 베풀다가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정도로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 구약 전부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애언하고 성취하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애언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올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인간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인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를 모른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전도도 하고 내 믿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디도 유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지금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고? 하고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추종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버립니다. 못 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 옆집, 회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기거하면서 예배당으로 삼았다 이 뜻이에요. 디도 유스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그 집이 센터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의 목사님, 회당의 대표를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도 자기와 온 집 식구가 예수 믿고 그만 회당을 버리고 그 옆에 있는 바울에게로 와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유대교를 버리고 바울에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은 외롭게 갔지만 홀로 갔지만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길라의 동업자를 만났고 또한 박해를 받았는데 피했던 디도 유스를 지도자로 삼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해당장도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밝히 증거하는 이 신앙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6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왔었던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믿는 유대인의 신앙으로 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합류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전히 유대교를 준수하고 유대교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서는 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피값으로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여달라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이 예수의 핏값을 돌려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냐? 양립할 수 없으니까. 탈레반과 정부군이 양립을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과 기독교인들이 양립을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로부터 유대인은 2000년 동안 그 핏값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을 부정한 대가죠. 예수님을 죽인 대가가 유대인들로 예수의 무죄한 피를 그들이 책임을 져야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너희의 피를 너희가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포기를 하는 선언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웠어요. 테러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몰려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이 상황을 바울은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잠잠하지도 말라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전해야 된다고.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거기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이것은 매우 긴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 1년 6개월은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교회 세우고 떠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니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나도 결혼하지 않았더만 처녀 총각들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 어차피 올 것인데 그런 식의 논조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는 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고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질 않았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차 전도행 때 3년 있었던 게 유일하고 두 번째 오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전도를 하세요. 3주 만에 교회를 세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라고 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떠나지 말라고 해요. 떠나고 싶지 않았던 베레아에서는 떠나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390명을 구출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823명이 한국의 기업과 NGO의 협력자로 구해달라고 장영수 선교사에게 온 명단이랍니다. 3일 전에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미군이 20년 동안 주도해서 이 경제개발, 재건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통역도 해야 되고 거기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한국 NGO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장영수 선교사에게 연락 온 사람은 823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 390명을 구출해냈던 것처럼 NGO에 일한 사람들, 근데 그게 그 NGO가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 가능성이 큰 거죠. 이분들은 그들을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폭탄 테러가 있게 되었고 지금은 아예 공항이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일이 있기 전에 GBT라고 하는 한국 해외 선교사 대표 권성찬 목사라고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19일에 쓴 글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 그 코란과 이슬람의 율법학자들이 지시한 대로 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들이 그 코란을 해석을 잘해서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인명살상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20년 동안 2001년 9.11 테러가 있을 때 미군이 주도를 했고 20년 동안 실 뿌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여성들, 인권이 많이 신장됐죠. 그들이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미군을 만났다면은 지금 30살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이 탈레반과는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이 씨를 뿌렸던 20년 동안의 사람들을 지켜달라라고 씨앗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하게 해달라고. 특히 외국 기업에게 일했던 사람들 숙청 대상인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네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지금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고린도를 떠나게 하신 상황이 벌어집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아멘.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죠. 근데 제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울의 영향력들이 컸기 때문에 테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총독이 바뀌어진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한 거죠. 아무것도 물정 모르는 이 총독한테 투서와 압력을 넣어서 바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또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수산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제거해달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대로 판단하는 게 법정이잖아요. 이 법정에서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다. 고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회법이 아니죠. 로마의 법이 아니라 성경의 법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 일행이 사회법에 저촉된 행동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의 법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할 거리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할 때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고발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신앙의 문제만을 가지고 고발할 뿐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법으로나 사회의 그 어떤 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사회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거나 비난받을 짓을 하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탈세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되지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제목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고발건이 성경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바울 일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욕을 얻어먹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 잘못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내가 가정 안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어긋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6가지 계명도 못 지키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같은 거예요. 15절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아멘. 총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처음 부임을 했어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왔을 거란 말이죠.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 신앙의 문제, 유대인과 이 바울의 갈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 갈리오가 발을 빼버립니다. 고소를 해서 바울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에게 말하기 전에 갈리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언을요? 당신들의 문제, 당신들의 율법 문제, 신앙의 문제, 당신들 문제 아니냐. 그러니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하고 추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부임하자마자 이 뜨거운 문제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이들을 추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추방시키지 않아요. 3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실제로 법정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항상 그러진 않아요. 성경은 항상 그런 법 없어요. 성경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항상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찌되었든 갈리오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뺍니다. 오늘도 그래요. 교회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싸움이 해결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개입을 할 수는 없고 개입을 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아멘. 여러 날 머물렀대요. 즉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 날 머문 다음에 정리 다 한 다음에 떠났고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가 되어서 떠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 김주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15년 전에 한국에 오신 이제 35살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5년 있다가 꽃제비 출신이죠. 꽃제비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 먹을 거 주워 먹고 쓰레기통 뒤지는 아이들, 그게 꽃제비라고 그래요. 근데 94년도 97년까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굶주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래요. 가다 보면 죽는 사람이 그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 다행히 선교사를 만나서 5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우니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남한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라오스까지 왔는데 그만 라오스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북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왜 북송이 됐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교도에서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어갔답니다. 자기하고 같이 잡혀왔던 애들도 생사를 모를 정도가 되었고, 근데 자기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관수가 자기한테 요청을 하더래요. 성경을 많이 압수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가 입을 것도 챙겨주고 먹을 걸 주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탈출해서 한국에 넘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넘어와서 탈북자 그 부인하고 같이 결혼했지만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자기 두 사람은 북한 사람이고 이 아이는 남한 사람이잖아요. 뭐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쨌든 남한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경과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까지 해서 박사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년 전 자기가 북한에서 나와서 그렇게 중국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도 꽤 있는 그런 탈북자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 상황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을 문을 여실 것이고 또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전에 있는 그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상황과 달라요. 아테네에서는 구원 얻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투옥에 대해서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재판하기도 전에 무혐의로 석방이 되어집니다. 베레아에서는 급하게 도망을 쳤는데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머무르고 마무리를 진 다음에 떠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하고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머물러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보내셔요.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봉시키시고 고린도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겐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